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이 홉스의 대표적인 이 철학서에서 이제 한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게 뭐 깜짝 상식으로 리바이어던요, 성경에서 리워야단이라는 괴물로 등장하는 그 공포의 상징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튼 이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말한 것은요, 이 국가와 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만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싸우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다라는 말을 이제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홉스는 이런 불안한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런 무질서를 좀 정리해야 된다. 그런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법과 제도라는 것이 진짜 완벽하게 이 문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법과 제도가 있으면 이 우리의 투쟁적인 삶, 아주 치열한 삶이 사라지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도 너무나도 치안도 안정되고 너무나도 안전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도 저의 20대 시절, 30대 이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투쟁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표면적으로 뭐 서로를 물고 뜯고 뭐 법이 없으면 내가 널 죽일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물고 뜯고 죽이는 그 긴장감이 우리의 실제 인생 속에서는 흐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야지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우리의 이 청년의 삶이라는 것이 더더욱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과 제도로 이 투쟁 상태를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자연 상태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진짜 너무 쉽지 않은 일이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또한 뱀처럼 지혜롭게 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좀 고민해야 하고 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우리 삶의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올해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살아남아야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삶을 교정하고 하시는 그런 수고들을 하셨잖아요. 참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온 이 세상의 현실만 보더라도 세상이 절대로 순진하지 않다는 거, 그렇죠? 이 세상은 동화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은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죠. 제가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얼마나 날이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배운 건 신학밖에 없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막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전투적으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인격이 별것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고 좀 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척하면서 살았던 것이지, 내 삶이 몰리면 나의 인격이라는 거, 나의 고매함이라는 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얼마든지 날서고 투쟁적이고 공격적이고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에 비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성품의 베이스가 너무 좋으시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 훨씬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엔요 이것처럼 한번 살아남아 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았던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겐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인데요, 이 에서와 야곱은요 태어날 때 야곱이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꿈치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모음만 조금 바꾸면 야코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야곱이 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이 언어 유희, 이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 가로채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요 형의 장자의 권리를 속여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그것을 훔칩니다. 그리고 형이 너 나한테 걸리면 죽여버린다라고 하자 살아남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합니다. 근데 또 거기서도 야곱은 어떻게 보자면은 당시에는 머릿수 하나 늘리는 게 그 집안의 일손 늘리는 거고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이 등골을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얘를 뽕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야곱이 또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촌에게 도망갔던 야곱이 이 삼촌에게서 자기의 몫을 다시 챙겨가지고 이 자기의 이 한탕을 챙겨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에서의 땅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보면 분명히 떠날 때 형이 야곱한테 너 잡히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엄포를 놨거든요. 이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되었을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의 분노가 상상을 초월했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의 마음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사절을 보내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제 에서에게 선물을 가져가고 있다. 이제 많은 우리 주인이 선물을 가지고 당신을 에게 인사를 드리러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또 먼저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해서 이 재산을 한 번에 가져가지 않고 부인과 자식을 나눠 가지고요 별로 안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을 앞세우고 조금 더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은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또 이것도 또 나눕니다. 이게 본부인과 본부인의 자식이 이제 뒤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는 또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재산을 몇 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치열한 인생 속에서 투자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야곱이 선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야복강이라는 강을 딱 건너면 그때부터는 이제 형 에서의 땅이 굉장히 가까워지는데 강도 건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도 강을 건너기 위해서 보내놓고요 자기는 강 뒤에 남아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자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까지 죽으면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저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징한 거예요. 엄청 징한 사람이에요. 아등바등 살아온 사람이에요. 머리 굴리는 소리가 몇천 년이 지난 여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나? 여기에 특화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삶이 태어났는데 자기가 형보다 약하게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해요. 자기는 맨날 뒷전이에요. 이 수렵과 채집 사회에서 사냥도 잘 못하고 자기는 집에서 요리나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삼촌네 집에 갔는데, 그죠? 삼촌네 집에 갔는데도 또 살아남아야 되고, 도망가서 무일푼으로 몸 하나 가지고 간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투쟁적이었겠냐 하는 말이에요. 이게 참 별로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사람이 몰리면 이렇게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야. 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 투쟁적인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 야곱의 사건이 오늘 바로 그 밤에,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 그 밤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자기 모든 재산과 처자식을 앞세워 보내고 자기 혼자서 강 뒤에 숨어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좀 이렇게 진정하고 좀 자보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씨름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몽골 전통 씨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올림픽에서 하는 레슬링 같은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몸으로 하는 이 아주 오래된 그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렇죠? 밤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싸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후에 이제 나누겠지만 이 야곱은요 지금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이 신비한 존재는 야곱에게 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 이 야곱이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비겁하다고도 할 수 있고 어쩌면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서 그죠? 끊임없이 자기의 꾀로 이 난관을 헤쳐나왔던 이 남자의 결전의 밤이잖아요. 내일이면 이 강을 건너가면 진짜로 자기의 어떤 이 생명과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냐 없냐 기로에 서 있는 그 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무리를 나누어서 그렇게 보내놓고도 야곱이 불안했다고, 안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의 긴장감이 얼마나 높았나, 이 텐션이 얼마나 이 야곱에게서 높았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밤에 자기의 인생의 경험과 처세와 모든 계산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도 잠이 오지 않았던, 불안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다른 골목,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육감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번 살아남아 보려고, 그렇지만 불안해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그 나머지는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없었던 바로 그때의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야곱의 고백,
그 고백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그의 고백을 우리 함께 좀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방법은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님, 야곱이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과장 아닌가요? 아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목사님, 갑자기 왜 하나님이라고 했다 천사라고 했다 그럽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야곱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자 뭐라고 그래요? 울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 방법 다 동원했어요. 내 머리 다 써봤어요. 안 돼요. 하나님을 마주쳤어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간구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 받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복 주실 때까지 나는 매달려서 복을 받아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이거 너무 한가한 기도라고요. 야곱에게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카드 다 썼습니다. 내 경험도 지식도 방법도 다 동원해봤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은혜를 간구하는 것 말고는 주님, 나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은혜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자기의 욕망이 살아서 하나님께 내 욕망을 관철해내기 위해서 그를 붙잡고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으로 내 것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은혜 말고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마침내 야곱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고 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겠다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고백,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요, 아주 깊은 이 흔적도 같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두 번째 고백은요, 함께 따라합시다. 싸움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싸움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요, 씨름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에 고관절을 칩니다. 그때의 야곱의 이 고관절이 탈구가 일어나서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이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가 늘 의지하던 지팡이에 기대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항상 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아이러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은혜의 흔적을 남기시더란 말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흔적입니다.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흔적입니다. 내 삶의 고관절에 탈구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그런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기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가로막히고 은혜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흔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와 같이 꺾어버리신 흔적이 있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오묘한 이 아이러니입니다.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수제자, 사도들 중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요, 형제를 굳게 세우는 자라는 이 호칭,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렸지만, 베드로 하면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 하면은 계속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이 잊혀질 수 없는 고관절 탈구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신약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신약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복음의 선지자, 복음의 사도죠. 근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 할 때 떠나지 않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안긴 자, 특히나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 그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후에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항상 그 사건을 언급하는 거.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꼭 심각한 잘못을 해라, 죄를 지어라, 막 심각하게 하나님 한번 떠났다가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이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탁 꺾어서 돌이키신 경험이 있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막 달려가고 있던 그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던 그 삶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거시고 딱 꺾어내신 그런 사건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계산과 판단으로 막 계속 속도를 높여서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을 이 돌이키시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그런 꺾어짐이 필요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환도뼈를 쳐주십시오. 내 고관절을 주님 때려주십시오. 내 방법에 절망하고 내 꾀에 절망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주님, 나의 흔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흔적이 생긴 그 자리, 우리의 고관절이 탈구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할 3번째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는요, 이런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라는, 이제 사라라는 말이 싸우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르도 나온 거예요. 기억하시죠? 사르 샬롬, 평강의 왕, 평강의 통치자, 평화의 장관, 이게 이제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 이사라, 이 이는 이제 접두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라, 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엘을 목적어에 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라 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 될 수 있죠. 근데 반대로요, 이 엘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까? 아니죠. 주먹 한 방에 고관절 탈구가 일어나서 영구장애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한테 지실 리가 없죠. 은혜를 구하는 야곱,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야곱, 이 은혜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이 야곱의 절박함, 이 절박한 야곱을 찾아가셔서 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 주신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칭해 주시는 거죠. 제가 아이들이랑 막 장난치다가 막 이렇게 레슬링 하죠. 저도 한번 이렇게 안발을 한번 걸었다가 아이들도 이제 제 팔에 안발을 걸면 제가 탭을 칩니다. 져 주는 거죠. 쟤 지겠습니까? 어떻게 져요? 그 쥐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와, 잘했다, 이겼네, 힘세네, 많이 컸네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며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막다른 골목에서 이스라엘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을 때 투덜거리던 사람들을 한 번에 잠재우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싸운다. 잠잠해라. 여러분, 신약의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자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인생,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복인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인생을 위해서 져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여서 이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브니엘은요, 파님이라는 말과 엘의 합성어인데요, 엘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프니엘, 이게 합성어의 브니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분의 영광을 내가 마주했지만 살았다. 이겼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이겼다, 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살려주셨다. 이 고백이 야곱의 입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성탄에 우리가 다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절뚝거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온전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분은 얼마든지 자기의 권능으로 이전과 같은 육체가 아니라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그 육체에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분의 흔적을 남겨두셨다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싸우고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브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해야 할 자리, 울며 은혜를 간구해야 할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와 충돌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수고와 성취로 그걸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주님 나와 기꺼이 겨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최고 속도로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로 달리고 있는 내가 십자가와 꽝 하고 부딪혀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고 계심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충돌의 흔적이 내게 남았다면 주님, 그 흔적을 좀 제발 기억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기억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충돌했는데 까먹어가지고 또 가다가 또 충돌하고 물론 그것이 은혜이긴 합니다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긴 이 흔적들을 주님 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흔적을 내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올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흔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 이 맡겨드린 내 삶, 이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그런 칭호를 우리에게 돌려주셨을 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대신하여서 당신이 싸워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되는 이 놀라운 이스라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904년, 1905년에 이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입니다. 제가 20살에 영국의 선교훈련을 받았을 때 그 부흥의 현장에 다녀왔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리아 교회라는 곳에서 이 부흥의 이 물결이 시작된 이 중요한 위대한 고백과 사건이 있습니다. 한 설교자가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Oh Lord, bend us. 우리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회중석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 심장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청년에게 이 부딪힘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Bend me, O Lord,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나를 꺾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중요한 구호가 되어서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자기의 삶의 계획으로부터 꺾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진정한 부흥의 운동으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웨일즈 부흥운동에 불을 지폈던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서쪽으로는 인도로, 또 동쪽으로는 인도로, 또 서쪽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결국엔 어디까지 흘러오냐면 우리 조선 땅까지 흘러와서
1907년에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또 이 1906년에 전해지게 되고 1907년 부흥운동의 이 열망에 큰 불을 지피는 그런 이 온 세계의 이제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서 기꺼이 꺾여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단어들과 종교적인 방식들,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나의 욕망과 나의 방식, 나의 갈 길을 지지해주는 도구로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과 판단과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한번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남긴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흔적을 지니고서도 내 방식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올 한 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꺾으심, 하나님이 만드신 그 분명한 흔적이 있을 것인데 주님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만들어내신 이 고관절 탈구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으로 주셨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방법 포기하지 못하고 이 버팅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나를 좀 꺾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꺾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 앞에, 당신의 복음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꺾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꺾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26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기의 방법과 지혜로 살아가던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를 내 삶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 나의 삶을 좀 온전히 맡겨드리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꺾으심의 그 흔적이 있다면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꺾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주여 꺾어주십시오. 세 번째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